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죠. 23절부터. 오늘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전쟁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보게 여기 흠정역 쓰는 정동수 목사도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그러고 뭐 중동전 5차 중동전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모를 뿐더러 무기 체계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뜨잖아요. 전투기가 F-35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방공 무기 자체가 이란에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도미사일을 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몇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투기가 매일 보복할 거예요. 매일 폭격한다고요. 48시간만 계속 때려봐요. 그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요. 그 무서움을 알고 있다고 이란도. 그러니까 꼬리 내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 사이비들이 이런 뭐라고 5차 중동전쟁을 얘기하더라도 겁날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란부터 거기 나와 있는 레바논, 시리아, 뭐 이라크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감히 못 나선다고요. 이 서방 세력의 전투력에 한 맛을 봤잖아요. 사우디는 가만히 있을 테고 없다고요 거기에. 그 키맨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안보 서기가 이란을 방문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태평양 사령관은 이스라엘로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동 문제를 자기들을 보기엔 눈에 가시거리 같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면 러시아가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도. 러시아 간만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휴전하고 난 다음에는 보이잖아요, 그게. 네. 러시아가 가구의 그 화려한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보시고 이것은 3차 세계대전과 연관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꼬리 내리고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러시아에서 미사일만 수백 발 받았잖아요, 지금 이란이. 그래서 그 정도로 마시고 이란의 말에는 뭐 귀 기울일 것도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란이 뭐 어떻게 페르시아가 뭐 어쩌고. 자, 19장 23절부터 보고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23, 24절. 지금 이제 23, 24절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지 아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다고요. 발가벗겨진 채로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수치를 당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로 쓴다고 여기에. 여기 누가 서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모든 자들은 다 쓸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전부 발가벗겨진 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거나 복음 전할 때 발가벗겨진 채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진짜로 그 의미라고요. 그게.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옷을 벗겼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세포를 지으셨잖아요. 그 세포를 정확하게 지으셨다고요. DNA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향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잖아요. 물 한 잔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에 예수님 옷이 벗겨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옷이 벗겨졌고 우주를 옷처럼 입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백보자 심판 때예요. 그러면 우주를 다 소멸시키시고 헌 옷을 불러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것이. 네. 그때 가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19장 30절에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시라 했잖아요. 그죠? 요게 밑에 그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재창조 교류할 때 제가 몇 번을 강의했던 내용인데 우주의 역사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작지만 간략하게 저기 표현해 놨습니다. 우주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성경에 없지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사탄의 타락은 직접적으로 우주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고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는 기름 부음을 담는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은 날개가 있지만 천사들은 날개 없는 33살의 남자예요. 모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반란으로 우주가 물속에 잠겼어요. 그럼 처음에 새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거예요. 밝고 거룩하고 찬란한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2절에 나와 있는 물로 완전히 뒤덮인 우주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속성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새 옷을 처음에 입으셨는데 물속에 잠겼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현재의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무슨 138억 년이니 뭐 152억 년이니 뭐 그렇게 잡잖아요. 더 잡아라도 된다 그래요. 200억 년 잡으라 그래요. 뭐 한 350억 년 잡든지. 그러나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1장 3절부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대적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이 없다고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성경은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어요.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대변형이 우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무런 변형이 없이 창조의 시작부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 그럼 이 우주자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 이거 다 가려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요. 제 말에 반박을 해보세요. 그 재창조를 믿지 않는 교회 목사들이나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으로. 이 정도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옷처럼 우주를 갈아입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보여주냐. 우리도 여러분도 옷을 한 벌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에 새 옷을 입으시는데 이것이 같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찬란한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각이 훨씬 넓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줄 수 있다고 이제. 근데 이거 없어요. 재창조 없이 요거 싹 가려버렸어 이거. 그러면 영원 시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 시대. 야, 이거 한번 보고 합시다. 계시록 일단 20장 11절부터. 요 깊이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에서는 허공 위에 설 거예요. 그때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일들을 불러 태우신 상태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가 불에 타서 녹아내린다고요. 그것이 이 베드로후서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우주라는 한글 단어가 없는 성경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정확히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팽팽 기도들은 우리 성경을 쓸 수가 없다고. 이 우주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무슨 뭐 영어 단어 또 따지면 우주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그죠? 허공 위에 서서 심판을 받고 새 옷을 입으세요. 이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거대한 기품의 바다가 이제 없어지고 영원 시대가 된 거예요.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여기 값없이 또 준다는 말을 왜 계속 지금 이제 몇 번 더 반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 값없이 영생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대환란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 시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대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영어로 조금 했어요. 한글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로. 여기서는 끝났다고 말하는 거고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이상 끝나요. 여기.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옷을 갈아입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갈아입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 이게 영원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예. 창세기 1장 2절 되면 다시 그러면 여기 왔다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여기 왔다가 또 다시 이걸로 또 되고 그럼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사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 더 이상 옷을 갈아입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우주의 역사, 그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대략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옷을 벗겨지실 때는 수치였잖아요. 고통. 그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옷을 벗기실 때는 모든 불못에 던져져야 할 그 존재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한 심판을 위한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들을 모두 불못에 던지고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까지. 모든 변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것들까지. 모든 것을 다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새 옷을 다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아래 불못.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23, 24절을 교훈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25절 보시면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섯 명의 사람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25절부터 이제 예수의 십자가 19장 25절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하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했죠. 그 예수님은 자기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 하지 않았어요. 여인이여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볼 것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모나 모친은 이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막달라 마리아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두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의 심장 고동을 들었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100배의 열매를 맺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게 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을 예표로 든 겁니다. 이게 한 사람.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6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30배.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더라도 정말로 많은 상을 받을 제자는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십자가를 조금 입혀놓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마도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근데 오늘은 졌는데 내일은 힘들어서 십자가를 버렸어요. 십자가를 버린단 말을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예를 들면 우울하고 슬픔을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 한다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은 교리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누가 모욕을 줘요. 그럼 욱하는 성격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죽었다고요, 그 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모르지만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시체는 죽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그 옛날 육신들 있잖아요. 이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여기 살아서 돌아다니는 좀비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여겨야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여기 모친과 요한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모친 마리아 보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는 사실은 다자녀 가족을 이뤘어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6명 이상 낳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남자가 넷이고 여자는 2명 이상을 낳았어요. 여자를 셋이나 넷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명 낳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여자를 보고 동정녀라고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라고요. 딸을 2명 이상 낳았어요. 아들의 4명 이름까지 얘기 있잖아요. 형제가 사촌형이 아니에요. 여기 형제라 그런다고 또 살짝 피해가서 그 사촌이라고. 사촌이 아니라 그냥 형제라고요. 그냥 누이들이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요한도 있고 요한의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올 만한 사람이 나사로 나올 만 하잖아요. 죽은 자를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옆에 와서 있을 법한데 나사로는 안 보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 보이네요. 그 우물가에 여인이 있잖아요. 이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 어디 가버렸어요. 또 이거 또 딴 데로 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십자가 곁에는 없어요. 가나마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저거면 저런 분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무슨 일이길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이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7 마귀가 들렸던 여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있죠.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래요. 여기죠. 그럼 마귀가 7 마귀 들단 말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 들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의지를 이제 점유하기 시작하면 교생한 짓들을 한다고요. 엄난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범죄와도 연관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특히 여자니까 어떻겠어요. 교성한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나가면은. 그 제가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라 그랬잖아요. 어떤 영에 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머리 흰 짐승이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그래서 산에서 만나면 훈련하다가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다고.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다가 마귀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이제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7 마귀나 들렸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봤어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감사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나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 군가 부르듯이 부르면서 다녔어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그래요.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그 진짜 팔을 이렇게 45도로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탕감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리가 약화되는 것을 보면 이런 어려운 분노도 안 생긴다고. 그냥 아이고 뭐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때. 먹을 밥이 있으면 되고 집이 따뜻하면 되지. 그렇죠? 막달라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13절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이 죄를 먼저 봤어요. 15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셋째 하늘에 가기 전에 본 유일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께서도 그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의 우두머리가 아니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의 우두머리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분 이거 예화를 들었잖아요. 같은 예화를 계속하면 이제 안다는데 시작만 해도 저 사람 또 오늘 저에게 또 하나 이른다던데. 제가 처음에 그 목회하기 전에 교회를 갔잖아요. 이제 군대 다니다가 제일 뒤에 앉았다 했잖아요. 진짜로 누가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많이 듣던 대화 아니에요. 많이 들었는데 나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사랑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이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주를 들어 사랑하냐고. 그 다음 위에 층을 가서 또 부르했다고요. 그 장년부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 아니 사랑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래 한 달 지나고 알았다니까요. 그 집에서 거실에 있을 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되면 안 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보여줘요. 네 인생 이렇게 살으라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만사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딱 보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럼 그대로 공격한다고요.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약한 것들부터. 그래서 박해를 항상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는 게죠? 이 마리아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7장 40절 보시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 얘기 나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 겁니다. 저보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같았는데 저도. 누가복음 7장 40절 보세요. 43절까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누가복음 7장 합니다. 40절.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구웠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웠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해서요. 이렇게. 그죠? 다 이해하게 말씀해 놓고 누가 더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는데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가부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전에 그냥 일부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이거 없어지는데 사랑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나머지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어요, 다. 그 소경 있잖아요. 눈을 보게 되었다고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오히려 가르쳤던 그 소경 어디 갔어요? 그죠? 5천 명이 봤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자기 배불리 먹어놓고 그 표적을 눈으로 봤다고요.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또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교훈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다음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아신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무슨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식초를 먹으셔야 돼요. 여기에. 왜냐하면 시편 여기 안 썼나요? 내 노트하면 적었네. 식초를 드셔야 한다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식초를 드시는 것이거든요. 목마르다고 창조주가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체는 여기서 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우주를 물로 가득 채웠던 분이세요. 근데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딱 이해했어요. 꼬리 옆으로 가니까. 예레미야 17장 반석을 치셔서 200만 명을 먹이셨다고요. 200만 명을. 거기에 나오는 물로 얼마나 물이 풍성해요. 우주를 물로 가득 채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드시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데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헛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 마실 물도 주시지만 영혼까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진리를 아는 그 자유한 가운데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목마르다고 느낄 수 있어도 사실은 그래도 그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지면 즉시 갈증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실제 자기 신앙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이 우물가의 여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어요. 5명이었다가 이제 1명 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뭐 한 50명 가면 갈증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져요. 돈은 어때요? 뭐 한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갈증이 채워지겠어요? 그 돈 많은 부자들 죽을 때 봐요. 어떻게 죽는지. 다 갈증 가운데 죽는다고, 이 사람은. 그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런 갈증이 없어져요. 이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간 이 성령님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도 볼까요? 4장 찾으셨죠? 7장 37절 보시면 7장 37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는 주께서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마르지 않음을 위해서. 그죠? 예. 요한복음 11장 2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이 공중에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 샘물.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썩을 몸도 살아나고 죽을 몸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샘물이. 근데 어디서 그게 나와서 예수님이 목마르시었기 때문에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썩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그래서 바람 빠진 공 같다 하잖아요. 점점점 마른다고요. 없어져요. 물기 없이. 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거 하나 왜 이걸 제가 했냐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요 이게.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행함은 예수님 하셨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거예요. 그 사람. 나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워 여겨지는 거예요. 다 찾으셨죠? 그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려워 여겨지잖아요. 순간에 즉시 5장 1절 보세요. 어렵게 되어버려요. 여겨짐과 동시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 여겨짐과 됨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구약에는 어렵게 여겨졌잖아요. 믿음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네 씨가 그렇게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때 어려 여겨졌다가 16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야 어렵게 됐는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즉시 어렵게 여겨지고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못 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물론 구분하지 못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막 섞인다고요. 막 성경을. 제가 오늘 우리 전주 형제님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그 구원파에서는 구원파를 버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된대요. 아마 또 다른 데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알아보면 자기들 교파의 이런 교리나 자기 교회를 나가면 뭐 이상한 사람이 된다거나 뭐 저주를 받는다거나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묶어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잡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쫓아내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거나 어떤 이 하나님 보신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진리를 알아야만이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증 가운데 헤매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아까 봤죠? 22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7절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그랬어요. 이 신부가 여자 하나님 아니에요. 여자 하나님이면 성경이 다 무너져요.
성경은 어떤 영어나 히브리, 헬라 어떤 곳에도 여성으로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부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어린 양이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진 반석이라고요.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요. 200만 명이 실제로 먹었듯이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워요. 힘들어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거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갈증 속에 방황하지 않는다고요. 든든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뻔뻔하면 돼요. 세상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내 양심을 그릇기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술에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게 뻔뻔해 보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돼 있어요. 사람 행실이 바뀌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이런 이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그렸어요. 예수님이 뱀이 되셨고 저주가 되었어요. 뱀처럼 저주 받으신 거예요. 너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구약의 수많은 속죄 제사 그거 했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이 끝냈다고. 피니시라고 이게. 여기 피니시 했잖아요. 이게. 끝난 거라고 더 이상. 한 몸을 예배 자신의 몸. 예.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졌듯이 예수님의 이 고통은 불같은 고통이었어요.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세요. 바늘 무섭지 않아요. 저는 바늘이 진짜 무서워가지고 바늘 볼 때마다 아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그거 할 때마다 이 주사 맞을 때는 바늘을 꽂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영양제 주사 맞고 이럴 때는 6시간 동안 우리는 그 1시간 맞는 것도 항상 내가 아부를 해요. 그 간호사한테. 잘하세요. 예.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어무병이 제가 갔는데 감기 몸살로 이걸 하다가 피가 팍 튀더라고요. 그 조금 그게 있어요. 걔가 잘못 찔렀어요. 이거를. 피가 팍 솟으니까 걔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군의관 놀래고 다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일인데 하니까 이게 잘못 찔렸다고. 그럼 잘 찔르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얘가 이걸 잡았잖아. 이거를. 그런 게 생각났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여기 17절에서는 생명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값없이 마시라고. 구원받기 전에 죄인도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생명수를 값없이 먹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산막같이 느껴질 때 언제든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 생명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29절 29절 식초를 이제 드셨습니다.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민해 죽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랬죠. 30절도 같이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 한 잔을 드시지 못했던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답할 때도 물을 달라 그랬는데 여자가 말하기를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여자가. 이제 알아버린 거죠.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도 드시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물을 드시지 못하고 식초를 입에 대시고 이것도 이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혼합된 걸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알코올도 받지 않으셨고 혼합된 것도 받지 않았어요. 알코올은 예수님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동이로 마시라고 주잖아요. 야, 예수님 이렇게 참 마음도 그냥 술을 그냥 한 동이째 주는구나. 잔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술동으로 이렇게 주시네.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라 약해서 이렇게 많이 주시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게 포도즙이잖아요, 이게. 아우, 내가 수은 거 생각하면 그때도.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혼합하지 않고 부은 거예요. 이게 식초만 드셨잖아요. 혼합하지 않은 걸 받지 않으시고 진노를 할 때도 이게 계시록 14장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도 혼합하지 않고 계시록 14장 9절 부은 진노의 전 14장 9절에서 대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 아닙니다. 그럼 안식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필라델피아 카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행성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전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혼합하지 않고 부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뱀처럼 저주 받으셨는데 물을 못 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겁니다. 불에 구워졌어요. 물에 삶지도 말고 날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이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날것이 생고기잖아요. 생고기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수육을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태워져야 되거든요. 그 어린 양은.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8절부터 볼게요. 8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일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죠. 9절.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요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라. 이걸 정확히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물을 닿지 않았다고요. 이 목마름을 타는 갈증을 해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6시간의 그 고통 그대로 다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날것으로 먹지 말라 했잖아요. 생고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세례 주니까 세례라는 말도 또 써요. 하여튼 요한이 머리에 손을 대가지고 세상 죄를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제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으려 하면 그 날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비유로 만든 거예요. 그 외 행위에 보고 무슨 회개에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마음으로 자기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날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희생은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0절에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7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 좀 달라고 하시더라. 물을 주셨으면 됐잖아요.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고 15절에 가시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죠? 예수님이 목마른데 여자가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창조주는 주께서 목마르실 때 물을 마음껏 드시지 못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그 깊음에 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이것이 한 번의 속죄제입니다. 만약에 물을 닿았으면 예수님이 너무 목말라서 한 잔만 먹겠다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론을 했었겠어요. 하나님은 반론을 하라 하거든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반론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다 이기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셔서 목마르다고. 그럼 아마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예,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한 번의 속죄제, 한 번의 제사가 이미 들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6시간 동안 태워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도 예수님 혼이 또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평생의 소원일 거예요.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좁은 지성으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글쎄요. 달라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히브리서 10장 20절 볼까요? 10장 4절 20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더 이상의 희생제가 필요 없어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할 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미 한 번의 희생제사가 드려졌다고.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럼 미사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말씀을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미사가 그 제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잘 전가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